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발 앞에 엎드리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헬라인, 즉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겸손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자비와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이제 두로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항상 무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려고 할 때 그 예수님 앞에 한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심하게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저 사람 오늘 왜 찾아온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부담이 확,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이라면 절대 꺼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여인,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고 남부 시리아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의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쉬시고 있는 그 집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어떤 체면이나 염치를 따질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라는 이 곧이라는 이 단어,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제 아이들 중에 주하나 이두 중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을까요? 저도 아마 백발백중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저도 찾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딸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그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어린 딸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 이 어머니인 이 여인도 한순간도 딸에게 그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 귀신이 움직여서 그 딸의 막 그 상황을 힘들게 할 때 그 여인은, 이 어미인 이 여인은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로 인하여 이 여인은 자신마저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도 너무나 이 귀신 들린 딸에 의해서 지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부모가 낳아준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뒤틀린 그 모습으로 있는 이 자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어미의 한계, 이 여인은 끊임없는 좌절을 삶 속에서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제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냐? 너무나 냉담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같은 본문 그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에는 너무나 외면하시면서 너무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들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으러 오니 그를 보내옵소서. 아멘. 평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바뀌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청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저를 내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 속에 그 숨겨진 더 깊은 의미와 의도가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녀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유는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은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들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배불리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비유하시냐? 바로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 개라는 것, 이 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경멸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녀 문제 앞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무너진 마음으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달려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취급하고 있냐? 바로 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딱 들었다면 저도 그동안 쌓여왔던 그 감정이 여기까지 막 왔다가 그 자리에서 감정이 폭발했을 것 같은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 아니 나 별걸 다 보겠네, 아마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인자와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인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그 전과는 대조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픈 자들에게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 여인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작은 의심 하나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녀가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주님의 그 어떤 말도 자기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여인에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인식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인정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딱 이뤄지면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몰라 그러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그 고집을 막 피우기 일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는 자와 어떻게 진실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회개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렸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첫 시작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엎드리니까 주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섭섭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죄인에게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한 이 여인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산행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자신과 자신의 그 자녀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그녀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녀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지금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었다면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듣자마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었다면 처음 자신의 그 외침을 무시하는 듯한 주님의 이 말을 듣고 이 행동에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상처와 오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녀는 주님이 왜 모든 것을 뿌연 안개처럼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갈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이 정의하는 어떤 그 수모도 나는 두렵지 않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그 듣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상처받았다. 이 말을 우린 너무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나 상처받았어. 웃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신 분들도 이거를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에 딱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50명이었거든요. 50명 중에 한 10명 빼고 나머지 40명이 다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그 자매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상처받았다. 이 얘기가 너무 수시로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한 4주 5주를 내적 치유를 하더라고요. 이 상처 때문에. 근데 제가 경험한 이 예수전도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들이 다니는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냐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맞닥뜨립니다. 문제는 상처를 너무나 쉽게 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을까요? 기대했던 인정과 칭찬이 아닌 그 반응을 상대방에게 느낄 때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내 안에 자꾸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못 견딥니다. 쉽게 말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마음의 우상,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나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 건강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자존심.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하나님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갖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그깟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마치 왕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것을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서 있는 몸종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떼를 쓰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다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상처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상대에게 더 이상 이제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에 내 신경, 내 마음, 내 열정을 거기다 더 이상 쏟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큐티 하시고 큐티에 나와 있는 그 책, 그 조그만 책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에서 그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목회를 말하다 에서 이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할 때임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딱 무슨 문제가 하나 딱 생겼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우리가 모든 시선이 그 안에 집중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 묻고 나아가면 우리의 닥쳤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리고 나가야 할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내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 그러나 주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나와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묵묵히 침묵하고 계실 때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간구에 그 너에게 줄 것이 없다며 너무나 냉담하게 또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간구합니다. 주여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그녀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간절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상처나 수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녀에게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간청에도 2번이나 냉담하게 그녀에게 인격 모독과 같은 그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담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냉담했던 그 의도는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확실히 이 여인의 마음을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곳에서 이 여인은 그녀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여, 부스러기 같은 긍휼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 딸이 고침 받을 수 있겠나이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너무나 절박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이들이 먹는 그 상에서 함께 먹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나이다. 그저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알량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것, 이것은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을 낳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청년의 때 그 받았던 그 상처, 신앙생활하다가 받았던 그 상처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처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내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그 말뜻에 그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그러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딸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돼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오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교만한 마음,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죄악도 다 꺾어주시고 오늘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난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